뉴스를 보면은 항상 안 좋은 소식이 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참 안타깝긴 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좀 반갑고 즐거운 소식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어떤 큰 행사를 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인데, 예,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2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루과이, 또 포르투갈, 가나와 이제 한 조가 이제 편성이 얼마 전에 됐죠. 여러분, 월드컵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언제적 월드컵 우리가 가장 떠올리게 되죠? 2002년, 그쵸? 2002년 하면 또 생각나는 아마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아시는 분이 있군요. 그쵸? 2022년도 하면은 늘 우리가 플랜카드 들었던 거, 꿈은? 예,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고 막 흥분되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문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문구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꿈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꿈꾼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모아서 알다시피 피나는 노력과 땀의 대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어떤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핑계일 뿐이며 자기 변명의 합리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꿈은 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꿈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꿈이라는 것은 즉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즉 인간이 노력하면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또 대하고 이해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의 이 꿈은 인간이 노력하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봤던 어떤 목표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혹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뭘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꿈은 바로 신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매개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은 이 꿈이 곧 통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매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의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곧 그 시대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것이었고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였으며 사회와 시대를 분별하는 현자였으며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시키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해석하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이 히브리 종 한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만은 반면에 최고의 석학, 최고의 예언가를 놓칠 수 없었던 애굽의 입장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요셉이 가졌던 이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는 이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던 능력이기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성경의 어느 역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율법화하고 절대화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신약의 역사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율법화하고 절대화합니다.
교주만이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입시키죠. 그리고 초대교회 물건을 통용했던 것을 율법화해서 교주들은 신도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빼앗고 합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의 섭리를 우리는 절대화하거나 율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로 자신의 말씀을 또 자신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셉의 꿈 해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잘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왕에게 지금 뭐가 주어진 것입니까? 예,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왕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주어졌다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이 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 아무리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41장 8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보면은 왕의 마음이 매우 번민했습니다. 그 번민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번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이 번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은 곧 왕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들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왕권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완벽해야 될 이 왕이라는 존재가 매우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섭렵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지혜자들이 모두 덤볐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이것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으로 인해 애굽 왕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도리어 이 왕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이 꿈 앞에서 왕이라는 권세와 권력은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꿈에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며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아멘. 자, 애굽 왕은 이 술관원의 청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즉시로 급히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내가 들은즉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왕이 요셉의 그 능력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매우 관심을 가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요셉의 그 탁월한 능력에 매우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16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억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애굽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큰 물음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회만 오기만을 바라고 있죠.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젊은 날에 가장 큰 유혹일 수 있는 이 성적인 시험과 또 애굽왕 바로 앞에서 권력과 출세의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오후 설교 제목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보통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악으로 또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무능하지만 하나님만이 능력 있음을 바로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로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 앞에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직 참 하나님뿐임을 선포하는 모습을 지금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좀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자, 요셉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죠? 행동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갑니다. 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을까요? 왕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을 기르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인 것이죠. 즉 내가 속한 문화를 절대시하는 순간 우리의 선교나 복음 전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때 히브리인들의 습관과 태도로 접근했다면 바로왕과 애굽의 지도층들은 아마 이 요셉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이 히브리식의 그런 문화와 습관을 벗어버리고 애굽의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전통과 우리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에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해 그만큼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합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고통에 동참합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수시로 주저없이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처럼 지금 요셉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 앞에 바로왕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한 꿈은 나일강에서 살찐소 7마리가 파리한 7마리에게 잡혀먹히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충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게 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을 해주죠. 7년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흉년이 너무나 커서 앞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매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자, 이제 이 해석을 요셉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9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여러분들이 30절, 이렇게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네네, 자막 실수였습니다. 네, 자 31절까지 있는 거였고요. 자,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지금 어떤 꿈이 주어진 것입니까? 흉년이 드는 꿈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힘의 근원이며 나일강으로 애굽은 언제나 양식이 차고 넘치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이 풍요는 곧 왕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기초로 한 이 삶의 체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일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곧 바로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과 같은 그 세상의 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근이라는 것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풍요를 추구하는 그 시대의 정신, 풍요만이 전부라는 그 시대의 정신, 즉 애국과 같은 삶의 방식이 헛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과 기근이라는 이 꿈은 난해한 꿈이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성공하는 삶이 전부라고요. 풍요로운 것이 전부라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는 천연자원이나 석유로 힘을 삼고, 어떤 나라는 돈을 힘으로 삼고, 기술을 힘으로 삼고, 과학을 기술로 삼고, 핵을 기술로 삼고, 군사력을 힘으로 삼고, 지식과 환경과 어떤 문화 콘텐츠 등으로 자기의 힘을 삼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 건강, 자식, 스펙 등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 세상이 경비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예언자처럼 세상의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볼게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바로가 세상의 주관자이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의 지혜와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부하고 또 인간이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피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온 세상은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망함은 단순히 이 세속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곧 야곱의 가족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요셉은 이러한 제안을 바로하게 합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그저 그냥 두고만 보진 않았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한 애굽에 공평하지 못한 그러한 법과 지도층들,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 애굽이란 나라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향해서 곧 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요셉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순히 또한 꿈만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적극적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을 없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초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 뜻 안에서 인간은 성실하게 그것들을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월터 브루그람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세상에 허락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세상이 교만하고 자고할 때,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바꿔 말해 성도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음소리에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임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이 뜻 안에서 이제 인간은 성실하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지혜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애국과 온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추상적인 신앙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법,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교육, 문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7절부터 3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이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드러냈음에도 바로 왕은 그것을 불쾌해하지 않고 도리어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제안을 매우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드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물음 앞에서, 세상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공식적으로는 이 왕권과 궁중 정치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정치 수용소에 있을 때, 특별히 왕의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과 함께 했을 때, 아마도 요셉은 이때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법 등을 어깨너머로 배웠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앞장 4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섬겼더라. 자, 수종들게 했다는 얘기는 그냥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것. 그냥 종으로서 생활하면 되는데,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섬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섬겼다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쓰이는 이 단어가 지금 이방인들을 섬길 때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서 어떤 일이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배우지 않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배웠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혹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죄 안 짓는 어떤 경건한 사람 정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아픔과 절망과 절규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세상에 타협하거나 동화되거나 수용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죄와 사망으로 망해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으로 그 세상을 구원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귀한 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내 방식이 아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시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고 또 세상을 주께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대안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구원에만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나를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구원의 신앙을 넘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